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운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돈을 부르는 인간이 되는 방법을 법상 스님의 부자 수업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누군가에게 존경하고 찬탄하며 위대함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냈다면 곧 내가 나 자신의 일부분을 발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 곧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찬탄하고 칭찬한 부분을 발견하면서도 그것을 질투하거나 비교하면서 나의 초라함과 열등감을 키워 그 위대한 자기 발견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잘난 점을, 부자인 점을, 위대한 점을, 훌륭한 점을 마음껏 칭찬하고 찬탄하세요.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요. 사실 그것은 나의 일이 맞습니다. 내가 칭찬하고 수위 찬탄할 때 그 공덕은 곧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위대성을 발견하는 것이 되죠. 이 세상은 둘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사람 앞에서, 부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의 잘난 점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찬탄하며 그의 부유함을 내 것처럼 기뻐하세요. 그럼으로써 내 안에서 그 위대함과 풍요함을 발견하는 즐거움으로 삼아보세요. 상대방의 위대한 점에 대해 내 일처럼 칭찬하고 찬탄하고 진심으로 내 일처럼 기뻐할 때 놀랍게도 그의 위대한 덕목들이 내 것인 것처럼 나에게도 공명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그 위대한 점이 내게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위 찬탄의 공덕입니다.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상대방의 그 공덕은 곧 내 것이 됩니다. 불이법, 너와 나는 참으로 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일처럼 기뻐할 때 우주에서는 그것을 내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처럼 기뻐할 때 그것은 곧 내 일이 됩니다. 외부에는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도인은 고통 중에서 통은 있되 고는 없다고 했죠. 외부에서 나에게 통증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고를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부 경계에 끊임없이 휘둘립니다. 바깥 세계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만 같죠. 어떤 사람이 일도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졌을 뿐이죠. 분별 없는 텅 빈 공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개념을 입히고 얼매이고 화를 내고 온갖 생각을 가져다 붙임으로써 그깟 소리 하나에 걸려 괴로워합니다. 일도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나를 휘두를 수 있겠나요? 돈이 없어서 괴롭다거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괴롭다거나 몸이 아파 괴롭다거나 등등 일체의 모든 괴로움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그 상황, 그 조건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집착하는 내 인식이 나를 괴롭힐 뿐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언제나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물었어요. 추위와 더위가 닥쳤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추위와 더위가 없는 자리로 가면 되지 않느냐? 추위와 더위가 없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추울 때는 너를 더욱 추워 죽도록 만들고 더울 때는 너를 더욱 더워 죽도록 만드는 곳이지. 벼감록의 한 이야기입니다. 추워서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어 괴로울 때, 몸이 아파 괴로울 때, 욕을 얻어먹어서 괴로울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 도대체 어디로 도망쳐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어디가 그곳일까요? 추울 때는 그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 애쓰지 말고 바로 나를 괴롭히는 그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워 죽을 각오로 그 추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추위는 나와 둘로 나뉘게 되고 나와 추위는 둘로 나뉘어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추위와 하나 되어 그 추위 속으로 뛰어들어서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요? 그저 추위 그 자체가 됩니다. 추위는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하나가 되어 온전히 받아들여 그것이 될 때 그것은 더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 괴롭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돈이 없는 지금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려주어 보세요. 돈이 없다는 그 생각이 두 번째 화살이 되어 나를 더욱더 괴롭힐 뿐입니다. 돈이 없다는 생각만 내려놓고 돈 없는 삶 속으로 뛰어들면 더는 돈 없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돈 없어서 괴롭다는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 그 원하는 바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로 가기 위해 추구하지 말아보세요. 원하는 바가 없다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이대로 속으로 뛰어들어 그저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괴로움은 없어요. 역경이 오면 바로 그 역경과 하나 되어 그 역경을 사세요. 괴로울 때는 마음껏 괴로워하세요. 아플 때는 아파하세요. 그것과 하나 되는 받아들임의 자세입니다. 행복이 온다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고 행복이 멀어져 간다고 그것이 못 가도록 붙잡으려 애쓸 것도 없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 애쓸 것도 없고 돈이 멀어져 갈 때 주저앉아 무너질 것도 없죠. 물론 돈을 더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멀어지려 할 때 그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도 하되 그것은 나에게 전적으로 달린 일이 아님을 깨달아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결과에 대해서는 쿨하게 빨리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돈 버는 것, 부자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등이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사실 그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인연에 달린 일입니다. 시절 인연이 와야 부자도 됩니다. 시절 인연이 갈 때가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인연에 달린 일이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나 한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인연 전체가 벌이는 일이라는 뜻이죠.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우주 전체를 운행시키는 원리인 연기법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을 만나면 너무나도 쉽게 성공도 하고 돈도 굴러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 또한 연기법, 인연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타날 수 없죠. 하지만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것은 아니니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우주적인 연기법에 내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올 때가 되면 오고 갈 때가 되면 인연 따라 갑니다. 그것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시절 인연 따라 그렇게 흘러갈 뿐이죠. 재행무상이 진실이듯 변하는 것은 그대로 진실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아두려 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든 오고 가도록 허락해 주어보세요. 그것이 부처님의 명호인 열의 여거의 뜻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 진리로서 오고 진리로서 가도록 내버려두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등장하고 퇴장하는 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붙잡거나 밀쳐내려는 과도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그저 객석으로 물러나 앉아 그 모든 것이 오고 가도록 허용한 채 다만 분별 없이 바라보는 관찰자, 구경꾼으로 남아보세요. 영화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스크린은 언제나 그 내용에 물들지 않듯 삶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깊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텅 빈 바탕을 배경으로 남게 됩니다. 흔적 없이,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결과에 대해 침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하되 함이 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풍요의 의식이 돈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가난하니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베풀겠습니다. 10억만 벌게 해주세요. 10억 벌고 나면 보시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많이 보시할 테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뒤바뀐 기도입니다. 작게라도 먼저 나누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면 돈은 저절로 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풍요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마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풍요의 의식이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인 풍요의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저절로 물질도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선권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풍요를 담을 수 있을까요?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려도 그릇 크기만큼만 담기고 나머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들이 어찌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돈은 나쁘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너무 세속적인 사람은 돈에 엄청난 집착을 합니다. 반대로 너무 성스러운 사람은 돈 자체가 사탄이고 마귀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 올바로 쓸 수 있다면 왜 돈이 나쁜 것인가요? 선불교에서 백장, 임재 등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선사 스님들께서는 바른 안목을 갖추었다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면 쌀 한 톨도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죠. 깨달은 입장에서는 황금과 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이 다르지 않죠. 다만 인연 따라 쓸 뿐이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본이 텅 빈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나란 존재 자체가 본래 완전하고 풍요로움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물질은 언제나 마음을 뒤따릅니다. 먼저 업을 짓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몸으로 베풀고 말로 베풀고 생각으로 베푼다면 그 업의 토대 위에 풍요의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보의 법칙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부자가 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되어보세요.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부자가 되세요.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되세요. 나아가 지금 이대로 본래 풍요로움을 깨닫는 진정한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10억을 번다 라는 것은 대단한 얘기가 아닌가요? 100억을 끌어들인다 라는 것은 더욱더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에서 100억을 벌 수 있을까? 100억은 내 인생에서 꿈 같은 돈이야. 나는 안 돼. 라는 한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한계의 선을 만들고 스스로 딱 닫아놓는 거예요. 우주법계는 내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 정해놨으나 과거 전생에 복 지은 것이 워낙 많다면 생각 에너지를 복 에너지가 넘을 수는 있죠. 하지만 스스로 한계선이라는 울타리를 만들면 우주법계는 애써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겠나요? 우리가 마음을 어떤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 우주법계는 항상 그것을 보내줄 뿐입니다. 따라서 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많이 하죠. 친구가 좀 더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좀 더 나에게 잘해주길 바랍니다. 나한테 좀 더 잘해줄 수 없을까 하고 마음으로든 말로든 부족한 걸 자꾸 내보내니 상대방이 나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내보내면 상대는 부족한 부분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는 우주 법칙입니다. 반면 내가 먼저 친절하고 잘해주며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빠르게 그는 변화할 것입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내 인연이 바뀔 수 없습니다. 내 의식이 성숙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할 수 없죠. 내가 먼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나 또한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딱 그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죠.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들어올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우주 법계가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 공부를 하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르죠. 같은 조건 속에서 어마어마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큰 좌절과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내보내는지, 어떤 마음을 내보내며 사는지 늘 살피셔야 해요. 사랑을 내보내고, 감사를 내보내고, 만족을 내보내고, 풍요를 내보내려면 내가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진정으로 만족하며 풍요로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의 수백, 수천 배를 받게 됩니다. 풍요로움을 느끼고 싶지만 풍요로운 마음을 내보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베풀고 보시할수록 내 것이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 듭니다. 나의 돈과 마음은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현금 통장 잔고는 정해져 있지만 신기하게도 베품의 잔고는 전혀 다릅니다. 베품과 나눔을 이웃에 우주 법계에 저축하면 그 이자가 무한대로 늘어나 원금을 훨씬 뛰어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베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의식 자체가 베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주 법계는 무한정 가져다 줍니다. 인색하게 굴 때와 베풀 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불교의 핵심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자체로서 완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대로 완벽하죠. 완벽하지 못하다는 내 생각과 판단만 있을 뿐이지 완벽하지 못한 존재는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완전히 풍요로운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보낼 수가 없죠. 이미 완성되어 있고 완전히 풍요롭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무한정 넘칠 수 있으니 끊임없이 베풀고 나눕니다. 따뜻한 말도, 사랑도, 물질도, 부처님 가르침도, 진리도 다 내보내주지요. 스스로 만족하고 내보내려면 내가 풍요롭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이죠. 풍요로운 존재입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완전히 내보내는 작용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내보내는 것이 곧 들어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법상 저자의 부자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 법상 스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그리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부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통찰을 이 책을 통해 자상하면서도 쉽지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내가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는 마음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스스로의 삶을 만드는 태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큰 저항 없이 쉽게 받아들여져서 좋았고, 우주와 관련된 부를 끌어당기는 이야기, 양자역학과 자기계발이 불교의 이론과 통합이 되어 조화롭게 풀어가는 메시지들 또한 참 흥미로웠습니다. 불교의 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종교 상관없이 마음 공부로 성장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완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